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찬양,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2조 말기에 얼마나 어둡고 희망이 없던 이 땅, 이 나라,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다 바치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백정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백정으로 태어나면 대대 백정이고, 그 사람들은 상투도 못하고 몸에다 피를 바르고 다녀야 되고 격리된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맨날 술과 노름과,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피폐하고 욕설과 아주 그런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제 열병, 콜레라가 유행해서 어떤 이 백성춘이라는 백정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소문을 듣고 선교사를 가서 선교사한테 매달려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백정 마을에. 그때 이제 그 또 어이가 같이 오고,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의 몸에 손을 대던 그 손으로 백정을 치유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지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귀하다. 그래가지고 백정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병에서 낫고 나서 완전히 자기가 사람 대접을 받고, 그래서 깨어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짝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합해서 백정의 그 무서운 제도, 백정 제도, 그 제도를 없애는 엄청난 일을 해내서 몇만 명의 그 백정들이 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세브란스,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 거기에 원장실 옆에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서 있고, 이 백성춘 선교사가, 백성춘 그 백정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조그마한 애, 아들인데, 아들도 그 동물의 피를 묻힌 백정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얘를 교육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어나고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내 아들에게도 그 복음과 학문을,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사의 1호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됐고, 그 누이 딸도 완전히 그 아버지가 이제 장로가 됐고 자기 오빠가 의사가 됐고, 그러니까 명문 가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딸도 아주 좋은 집에 시집을 가서 한마디로 예수 믿고 온 집이 완전히 대단한 명문 가정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옛날에 참 희망이 없고 그랬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오늘 감사주일이지만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중에 저는 요즘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안 잡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잖아요. 소리질러 찬양해도 기도해도 아직 안 잡혀가요. 앞으로 우리나라 모르죠.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교회를 가봐도 이 북한의 아직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파하실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정은 아주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뀌어야 돼. 다 바뀌어야 돼. 문화가 바꿔야 돼. 문화. 가족의 문화. 모두가 바뀌어야 되지만 특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둘 만나 잘 키우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만나 잘 키우자 이렇게 써 있지 않거든.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아멘 하시는 분 몇 명 낳으셨어요? 아니 본인은 몇 명 낳으셨어? 4명 낳으셨어? 그래도 예 아멘 하실만 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수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슬람권은 10명씩 나요. 우리는 1명, 2명만 나요. 이게 이 영적 전쟁, 지금 세상은 전쟁이에요,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일단 숫자로 우리가 모자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한다. 자, 여기 아직 가능하신 분 옆에 분에게 자, 하나만 더 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어차피 짧은데 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영어로 헤리테지라는 거예요. 헤리테지라는 거 뭐냐? 유산이 내려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자손을 통해서 막 흘러내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시편 128편에는 뭐라 자손을 볼지어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자녀가 시작되고 가정은 어떻게 키우냐 교육비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너무 애한테 학원 보내고 난리치는 것보다 그냥 막 키우는 게 잘 돼요. 애들 좀 험하게 키우고 강하게 키우고 애들이 설거지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애로 커야 애들이 일꾼이 되지. 그냥 애를 그냥 보대기에 싸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하게 군대로 일꾼으로 제자로 키워내야 돼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좀 공부를 우리가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아까 그 백정 가정처럼 완전히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옆집에서 욕을 하는데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거다. 그 귀한 자녀한테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막 아빠들이 이 얘 무슨 병할 뭐하고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여러분 말이 인격이고 말이 영성이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요즘 슈퍼컴퓨터, AI, 무슨 빅데이터 해갖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 슈퍼 컴퓨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책을 꺼내면 네가 했던 말이 다 있어.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가 여호와를 뵌 다음에 딱 그래.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고 막 여러분 말을 정말 축복의 말, 그 다음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너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주보 사이에 이 하나의 간지가 있지요. 한번 다 펼쳐보시고. 자, 말이 인격이고 말이 영성이고. 그래서 우선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보면서 자,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걱정 마라,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자랑스럽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자,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아빠들이 애들한테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잘 될 거다, 정말 잘했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거기다가 근데가 붙으면 안 돼요. 잘했다, 근데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잘했다, 근데 수학은 어떻게 됐니?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잘했다, 근데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아빠 1등 했어요. 잘했다, 근데 지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하여튼 요 근데가 붙으면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없이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길게 봐라. 이 가정에 이런 말들이 사람이 실수한 거 중에 난치는 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넌 내 보물이다. 보물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 보물이다. 천만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이런 말 왜 안 해요? 사랑한다. 어떤 아버지는 이래. 꼭 말해야 아나?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몰라요.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언어를 주셨으니까 잘했다. 그 다음에 특히요 아버지들이요 자랑스럽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한테 자랑스럽다. 아들, 아이고 딸 자랑스럽다. 한번 해볼까요?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말을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이 있는데 제 책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아주 이메일 제목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목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제목이. 그래서 얼른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에 들어가서 아들만 생각하면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운 거예요. 자랑스럽다고 하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주말에 그 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정말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지만 이 어머니가 배운 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자기가 막 속이 오글오글하고 애도 막 엄마 손을 좀 엄마 왜 이러세요? 막 이러. 한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장로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 이번 주에 왔어요. 일부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시죠? 제 보물 자랑스러운 아들 이번 주에 왔네요. 그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새벽에 학교로 갔는데 간 다음에 보니까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써놓고 갔다고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이 거기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은혜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것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어떤 경전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적선하고 고행하고 뭐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신을 감동시켜서 복도 따고 뭐도 따고, 하여간 생각해보세요.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의 또 하나이면 우리가 꼭 교회를 나올 필요도 없고 기독교를 믿을 필요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신에게 닿으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어느 경전에 있어요.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자격도 없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정말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시나?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셨나? 도대체 우리 조선 땅에 왜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나? 왜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나? 왜? 자격 없어.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여러분,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된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저를 따라해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너의 자격과 상관없이 이 주는 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자격 없을 때 구원하신 것. 여러분이 이 은혜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은혜로. 자, 은혜로 키우려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걸 연구를 하고 책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이 조건 없는 사랑, 은혜를 애한테 정확하게 전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근데 딸이 마침 집에 들어오는데 성적이 뚝 떨어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요때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딸한테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어떡하지? 괜찮아. 엄마는 네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엄마는 널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공부 못했는데요. 언제 공부 잘해서 사랑했나? 그러면서 그냥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한 번을 하겠는데 이게 두 번이 안 되더라고요. 또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또 해봐야지. 그래서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렇지만 길게 봐라 우리 딸. 잘 될 거야.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얼굴이 밝아졌어. 정말 집에 있는 예쁜 컵을 얘가 탁 깨뜨렸어. 근데 내가 아이고 안 다쳤어? 아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조심해야지. 이 컵하고 우리 딸하고 바꿔? 못 바꾸지. 그랬어요. 또 어느 날 2만 원을 학교에다 내야 되는 걸 잃어버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그렇지만 2만 원보다 우리 딸이 더 소중하지. 정말 이 은혜로 실수를 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정말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명랑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고 엄마 이러고 아주 너무 밝아졌어요. 한 8개월 흘렀던 것 같아요. 밖에서 저를 부르는데 막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숨차다 숨차 그러면서 엄마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게 좀 어떻게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뻔뻔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우리는 정말 정죄받을 심판받을 그런 염려 없이 우리는 뻔뻔하게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안아주면서 어떻게 또 떨어졌어? 그렇지만 잘 될 거야 우리 딸.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나 있지요. 또 엄마 내 친구 은영이 알지? 걔가 이번에 1등 했다? 또 요래요. 그 말은 또 왜 해? 속으로 부럽죠. 근데 제가 아이고 부럽다 그지? 그래도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도 우리 딸 못 바꾸지. 그랬더니 얘가 막 얼마나 밝고 엄마 우리 학교 문방구 앞에 2만 원을 주면 성적표를 똑같이 숫자만 다르게 찍어준다? 뭐 이래요. 왜 우리 자녀들이 성적표를 위조해 갑니까? 찬송가에 들은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아이들도 사랑 달라 외치네.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내 존재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존재가 소중하고 내 존재가 보물이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은 여기 어린 자녀들도 지금 부모를 공경하게 키우는 건 기본이고 애들을 응야응야 키우면 안 돼요.
지멋대로 키우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 조금만 크면 엄마 아버지한테 존댓말하고, 그러나 애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며칠 전에 수능이었어요. 여러분 수능 봤을 때 애들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엄마 아빠 나 수능 망친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죠. 예, 고생했다, 성적표 나와야 알지. 그리고 야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평생 시험은 보는 건데 맛있는 거 먹자,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이러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쓰고 눕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애들한테 정말 그 애들 돌아올 때, 수능 끝날 때, 오늘 수능 끝나고 여기 수능 봤던 자녀가 수능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네, 있으시네.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풍선 불어서 갖다 붙이고 식탁에다가, 그러고는 아 시험 보느라고 수고한 우리 딸 우리 아들, 야 그놈아 애썼어, 정말 나는 너만 보면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성적에 대해서 너무 연연히 하지 마라, 이제는 뭐 하나님께 맡기자, 네 인생은 하나님이 아주 맡기게, 이러면서 아주 오늘 그냥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 부모님하고 달라. 성적.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애들에게 이 조건 없는 사랑, 은혜에 넘치도록 너는 보물이다.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야.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지금 세상이 엄청 악한데, 여기 아까 우리 장로님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위정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정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인간 요즘 정치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정자는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미안하지만 세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서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는 걸 아는 정치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정치가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누가 그따위 소리를 했는지 몰라. 교회가 무슨 당을 지지해라, 누구를 지지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정치가가 낙태를 만삭 낙태라고 요즘이요, 마지막 막 9개월에 죽여도 무죄야, 무죄. 그래가지고 강아지는 죽이면 몇백만 원 벌금인데, 뱃속에 애기 태어나서 밖에 놔둬서 살 수 있는 애기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법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전당인 진리의 교회가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은 망할지어다. 우리가 막아야 돼요. 동성애 막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잡아가요? 아직 안 잡아가요. 어쨌든 정말, 그런데 이 악한 문제는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한 이 마귀 사탄의 그동안에 온갖 한시도 쉰 적이 없어. 우리는 쉬었지만 마귀 사탄은 우리 자녀의 영혼, 우리 자녀의 미래, 인생을 어떻게든지 지네들 마귀가 잡아가려고 한시도 쉰 적이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사들이 나는 먹이다 이렇게 안 해요. 천사를 가장하고 때로는 아주 문화를, 그래서 지금은 문화 전쟁, 그 다음에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에요?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 아니에요.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에요? 천만의 말씀. 교수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올바른 거를 가르쳐요? 천만의 말씀.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했지만 많은 교수들이 절대로 애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영혼을 빼앗아 가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교회에서 기껏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교회 엄마 아버지가 손 붙잡고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얘네들이 대학 가서, 아니 고등학교만 가도 친구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해서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되면 내가 와가지고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오면 화평이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진리냐 아니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누구와 누구, 가족이 서로 분쟁한다는 거예요. 기껏 키웠는데 귀하게 키웠는데 얘네들 속에 잘못된 공부,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 잘못된 유행, 잘못된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내 애가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들으면 2학년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 3학년 되면 4학년 되면 얘네들이 눈빛이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자, 여기 보면 6번에 보면요. 자녀 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영적 공격. 또래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유행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내 아이의 영혼을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덤벼드는데 부모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우리 애는 원래 착해요.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착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애들이 또래를 통해, 문화를 통해, 학교를 통해, 특히 학교를 통해 요즘 이런 걸 배워요. 그래가지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멋있잖아요. 인본주의, 학문, 멋있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은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과학으로 입증이 안 돼요, 요즘은. 요즘 DNA가 나오고 과학이 아니야. 그거를 아주 기발하게 만든 다윈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논문에서 내 논문이 입증되려면 수없이 밀리언의 중간 뭐가 다 나와야 된다.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하나의 그냥 기발한 그냥 만화 같은 티오리야. 근데 이걸 과학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이거를 예방주사를 안 넣고 미리 교육을 안 시켰으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친구들이 다 배워. 선생님이 아주 그 순간 우리는 아메바에서 왔고 원숭이에서 왔고 저 우주에서 먼지로 하나 날라와서 우리가 생명체가 됐고 내가 됐구나. 나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그래서 나는 허무하고 동물에 불과해. 그냥 나는 얼마나 인간을 비하시키는 이 잘못된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워요.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중고등부에서부터 또 부모님이 집에서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얼마든지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한국 창조과학회라는 거 들어가면 그냥 자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잡아서
애들한테 미리 배우기 전에 미리 진화론 먼저 선점하면요 대책이 없어. 먼저 들어가면. 그래서 애들에게 너 이제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울 텐데 진화론은 이런 의미에서 입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으로 설계되었고 그 지적, 그 지능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는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창조하셨고 뭐 이렇게 미리 학교에서 배울 때 분간을 잘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르쳐야 돼요. 진화론을 배우고 나면요 유물론이야. 우리는 유물론.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백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뭐 길게 얘기해서 프레임은 강자, 약자. 항상 강자, 약자. 소수자, 약자. 항상 그걸 해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강자고 이 노동자는 약자다. 이게 계속 그게 지금도요. 강자, 약자, 강자, 약자. 부자, 가난한 자 다 편갈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혁명을 만들어서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린다고 해놓고 지네가 또 강자가 돼. 어쨌든 이거를 배워. 유물론, 그다음 인본주의라는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적. 인본주의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세계관, 논리, 문화전쟁 이걸 통해서 모든 지금 성혁명도 뭐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는 약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을 보면 밑에 다윈,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 막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 프로이드, 그 다음에 니체, 사르트르, 뭐 지금도 인터넷 치면요 위대한 철학가의 사상가, 이 사람들이 전부 위대한 사상가래요. 근데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학교에서 애들이 배워. 대학 가서 이걸 배우면 믿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희미하게 알고 있는 믿음은 다 떨어져. 그래서 희미하게 알면 안 돼. 분명하게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이 성경이 얼마나 역사를 타고 기가 막히게 정확한지 이걸 알려야 돼. 이걸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중고등부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이 자료를 많이 찾을 수도 있고 안 되면 누구 강사를 부르든지 애들한테 이런 것만 가르쳐도 애들이 정신이 번쩍 나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 5번을 보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걸 얘기해야 돼. 거기 사도행전 13장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제 잠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다윗이 당시에 in his own generation 그 다윗이 살던 시대에 당시에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살다가 이제 모든 인류처럼 이 땅을 떠난 거예요. 저는 1950년에 태어났으니까 얼른 계산하면 제 나이 알죠?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초음파가 없었으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뭐 우리 언니가 또 있었으니까 그때는 아들 선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기를 굉장히 바란 거예요. 딸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초음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뒷모습을 보니까 아들이네 막 이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또 그 소리를 또 믿고 아들 이름을 딱 지었어. 이름을 이기복. 아이고 웬 남자 이름이야. 이미미 그러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하나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도 없고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도 뭐 약했으니까 저한테 이 다음에 네 인생의 목적이 뭐니 사명이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아이고 이 사랑구실 할래나 20살을 넘길래나 그때 영양실조가 많았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이게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2025년 지금 이 시대에 이 험한 시대에 우리나라도 지금 혼돈과 험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떤 펄퍼스 하나님 목적 그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2년 전에 이제 뇌경색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말도 어눌한데 그랬지만 제가 계속 재활하고 그러면서 깨어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다시 산다면 몇 년을 살지 그날까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끝까지 그거를 섬기다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낙태반대를 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막 돈도 들어가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맨날 그 국회에 가서 막 피켓 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죽이는 후대를 죽이는 인구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생명을 죽이는 이 악법을 막아내는 사명을 내가 마이 제너레이션 2025년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그 목적을 섬기다가 뭐 갈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살아라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좋은 취직 잘해서 네 처자식 먹여 살리고 좋은 외제차 몰고 다니고 뭐 월급 많이 받아서 여행 다니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애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너를 향한 목적.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애들에게 좋은 독서를 시키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잘못 아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거짓말은 더욱 이 세상은 거짓말이 우리가 어쩜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떠도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도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할 뿐이다. 그 말이 갑자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천국을 알고 모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은 아는 것 외에는 진리 외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니고데모라는 훌륭한 대학자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머릿속에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 신념, 이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 거짓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잘못된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탄 마귀가 학문이라는 이름, 뭐 문화라는 이름, 뭐
드라마, 무슨 모든 세상의 그런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영혼을 확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완전히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애들이 많아요. 어쩌면 아이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이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버지 가짜야. 내가 보니까 엄마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사는 거 보면 다른 게 없어. 가짜야. 혹시 우리 가짜 아닐까요? 애들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도 독서를 하고 우리도 성경이 베레아 사도행전 17장에 뭐가 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그걸 그냥 듣지 않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한다. 영어로 보면 examine.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에 대충 듣고 또 가서 세상 문화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야 애들을 진짜로 키우죠. 우리부터 여기 나보다 젊은 분 많으신데 여러분도 2025년 싹 지나왔는데 11월인데 자 1년 동안 좋은 책 몇 권 읽으셨어? 한번 해봐. 좋은 책. 어쩌면 안 읽고 넘어갔을 거야. 맨날 핸드폰 두드리라고 안 읽었지. 우리가 정말 어떤 좋은 책을 읽고 막 영혼이 떨리고 내가 변화하고 어떤 책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책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에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혀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20몇 살에 쓴 책이야. 예수 믿고 세상에 쉽게 요즘 풀었어요. 그런 책을 보면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그때 우리나라가 암흑천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선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미국처럼 서방처럼 참 좋은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도 못 꿔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지금 영국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악마의 계획, 우리 자녀를 향한 마귀의 계획, 우리 나라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적 공격을 모르면 헬렐레 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끼리 그냥 막 잔치만 할 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여러분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여기 결혼도요.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아주 가문을 만드는 가문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7번에 보면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8번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봐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걱정 마라.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자랑스럽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뭐를 붙이지 말라고요? 예, 근데 붙이지 마. 정말 잘했다. 보물이다. 아이고, 너만 보면 좋다. 자랑스럽다. 잘 될 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우리 가정을 멋있게 우리 명문 가정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일꾼으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 이 10대를 통과해도 애들이 이 세상 문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우리 자녀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아버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우리들이 깨어서 이 자녀를 훈련하고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키워내는 우리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